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는데요,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위는 어디일까요? 네. 나중에 이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2008년도에 인도 오리사에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약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교회가 부셔지고, 그리고 심지어 2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인도 오리사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도 많은 가족들도 살해가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때 핍박으로 많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허리가 휘기도 하고 다리가 휘기도 하고, 수년 전에 그런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인도 델리 수도로 약 목사님 50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50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또 그분들 인도의 타지말 구경도 시켜드리고, 인도 델리를 또 구경을 이렇게 시켜드리면서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분의 리더격인 목사님, 그분은 참고로 교회를 그 지역에서 7개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다른 목회자를 세워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7개를 세우신, 정말 그 삶 자체가 복음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날 다른 목사님 2분과 3분의 목사님이 이제 2시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3분이서. 그런데 가장 젊은 목사님이 자꾸 뒤쪽에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2시간을 그 산을 넘고 이런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오라고,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힘이 없냐, 이렇게 이제 재촉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여러분 코끼리똥 보신 적 있어요? 참고로 고리똥 하나 이만합니다. 이 코끼리똥이 여러 개 이렇게 떨어진 것을 봤어요. 관광지에서 코끼리똥을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의 정글 지역에서, 밀림 지역에서 코끼리를 만나면요, 야생 코끼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코끼리는 한 마리씩 살지 않습니다. 떼를 지어서 사는데, 코끼리가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맹수를 만난 것보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마음이 급해졌어요. 큰일 났다. 지금 이 밀림을 통과하는데 지금 코끼리 똥이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코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코끼리를 만나면 우리 생명에 위험하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해서 막 걸음을 가는데, 이 뒤에 오신 이 젊은 목사님이 계속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촉하면서 빨리 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벗어난 다음에 잠시 쉬면서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목사님 못 걷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사실은 내 신발에 빵꾸가 났는데 신발에 자꾸 돌이 들어온다고. 이러면 뭐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시골길 이렇게 정글로 가니까 그 자꾸 돌이 끼니까 돌 이렇게 빼다 보니까, 그래서 신발 다시 털고, 작은 돌멩이가 자꾸 들어와서 발을 찌르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못 걸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구두 옆이 찢어지니까 피부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신발에, 떨어진 신발로 피부가 자꾸 이렇게 접촉이 돼서 발에 피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요? 하면서 발입니다. 하면서 그분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냥 발은 안 되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만 아름답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우리 몸의 신체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시간 떨어진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신발이 떨어져서 옆에 피가 나는데도 돌을 잡고 걸러가면서 가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발이 참 아름답군요, 그렇게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는 이제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려우시죠? 두렵고 막막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리 증거해도 벽에다 대는 거 얘기처럼 튕겨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 어려운 전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비결 3가지를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는데 전도에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전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전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교회에서 빵 준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아이들 사역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코파이 주면요, 한 입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애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은 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떡나물 제 청년들은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가끔씩 놀리고 장난칠 때, 목사님이 너에게 줄 좋은 선물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와, 뭔데요 목사님, 기대하고 와요. 떡을 딱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요. 화를 냅니다. 전도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요, 지금 내가 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나는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할 용기도 안 나고 거절당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전도의 첫 시작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죠? 기도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는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자신 없어요. 하나님,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를 안 하신 분들에게는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기도도 참 멋진 기도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없고 떨리는 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는 싶은데 자신감이 없고 엄두가 안 나고 길도 보이질 않고 그런 분들이 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그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이 밑자는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걸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주기를 갈구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포했어요. 기도보다 더 다음 단계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곳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으쓱해서 봤제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이걸 이상히 여기느냐,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닌데 왜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 일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고기 잡았을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돋보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리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의 바닥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능력함, 내 언변과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요, 자기 능력과 힘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일,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바꿀 수 있어도요, 사람과 생각을,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도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떤 새로운 신을 영접하게 한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설득과 설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요,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데려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뭔가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의 가장 좋은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 재료,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죄까지도 지적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 옆에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된 이 간증거리가, 살아있는 역사, 증거가 지금 베드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도를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한 것을, 그것을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전달하는 거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는요,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보여주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가장 방법은요,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예요. 첫 번째는 언제지요?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15개가 넘는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 신비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들도 그 신비한 것을 보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또 베드로가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걷게 된 이것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파워풀한 도구는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먼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간증을 잘 준비해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굉장히, 전하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도 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선포하고 소개하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의 내면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공부하는 대학원 짧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몰랐는데 한동안 그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도 떠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운전도 못할 만큼 그 아픈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하셨는데 몸이 90%가 나셨대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뭘 드셨대요. 특별한 약 같은 거를 드셨는데 6개월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2달 반만 먹고 그게 좋아지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뒤에서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눈썹이 반은 검은색이 나기 시작하고 제가 그분을 10몇 년 동안 알았는데 예전부터 앞이 아주 맨들맨들한 머리가 아예 없는 광이 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칠 때 아침 햇살에 비친 그분의 이마를 보면서 목사님 해가 2개가 떴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떴고 하나는 목사님의 이마에 떴습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던, 그런데 그분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5가락이 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70이 다 되시는 목사님인데 와, 이거는 기적이다. 그분이 드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런 설명 들었으면 제가 콧방귀도 안 꼈을 텐데 그 머리에 난 그 이마에 난 머리카락 5개를 봤어요. 제가 탈모가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그 약 저도 좀 먹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직접 눈으로 보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그것이 간증되어질 때는요, 그 생명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데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충만함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자, 3번째는요,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 희소가치가 있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귀한 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일,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죠. 값비싼 것을 다루든지 가치 있는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더라고요. 왜요? 사람의 몸을, 건강을, 생명을 다루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종교 지도자들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하니까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웅은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왜 그럴까요? 연예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웃음을 주기도 하고요,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 가치를 선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주 실력이 검증된 그런 분이십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오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역하는 거 말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일은 회사, 기업 브랜딩을 해주면서 회사에 브랜딩을 해주고 돈을 버는 분이에요. 그리고 강남의 성형외과 이런 데 가서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를 컨설팅 해주면서 6, 7개월 만에 매출을 2배씩 올려주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해줬어요. 인생 상담과 그분이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한번 쫙 나열해봐라. 그랬더니 10가지가 넘는
각각의 아이템들이 다 너무 좋고 대박날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컨설팅을 해줄까라고 해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중에 10가지 중에 무엇이냐. 10가지 일이 다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공할 일인데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영역, 이것은 내가 가장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먼저 성공을 이뤘을 때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여러분 눈치채셨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누군가 전해줄 때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귀한 일,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목,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왕관을 차지한다. 왕관. 왕이 머리 위에 쓰는 왕관 아시죠?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왕관을 차지하는 그 덕목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이 왕관이 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로 선교사로 나갔을 때 만으로 26살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1월 달에 인도 땅을 밟았어요.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단기 선교 간 학생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 히말라야로 이제 인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인도를 전도하고 사역할 것인가.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로 갔는데 거기서 한 젊은 교회 개척하는 젊은 분을 만났어요. 물론 저보다는 나이가 더 있으신 분이었는데 너무나 밝고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원래 힌두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인도를 처음 방문하기 전 5년 전에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단기 선교를 왔대요. 그래서 거기 대학생들을 데리고 온 리더격인 한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힌디어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쓰여 있었고 그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를 딱 받는 순간에 뭔가 마음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게 뭔지 더 알고 싶어서 그 지역에 그 팀들을 데리고 온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해주고 바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전도지를 들고 와서 자기 형에게 찾아갔대요. 내가 너무 좋은 신을 만났는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 여러분 힌두들이 믿는 그 신은요 공포스럽고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을 만났는데 나는 오늘부터 이 신을 믿기로 했는데 형도 이 신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동생의 전도로 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형제가 자기들 가족들 친척을 다니면서 다 전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가족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인도 북부 히말라야 갔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추적을 했습니다. 예, 추적을 했더니 그때 갔던 우리 선교단체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 가서 제가 그대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인도로 선교를 갔는데 말이 통하나 어떻게 이 사람들 전도할지는 몰라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현지 목사님한테 전도지 달라 그래서 그거 나눠줬던 기억은 난다고. 근데 이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형제들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 개척 목회자가 돼서 그곳에 지금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그분은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예, 그분에게 복음 전도지를 받았던 사람은 네팔 사람이었습니다. 네팔 사람인데 인도 북부에 와서 집 나르는 이 아주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전도지 나눠준 거 듣고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가정이 네팔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네팔에서 선교사로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능력은 누가 베푸세요? 하나님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통로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기로 순종의 발걸음을 뜰 때, 믿음의 발걸음을 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아직도 마음에 정하지 않으신 분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이름만 써서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써서 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용기도 안 나고 도와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요 평생 전도 못 하십니다. 다음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것 같죠? 다음에도 또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한 명,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때 저도 한번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그 추수의 기쁨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한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도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